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따르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기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본성을 따라 수많은 생각들을 해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삶의 대가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는 그 이유와 조건이 그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왜 구원을 받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되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일인 것이죠. 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도, 그 인생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물론 이해 안 되는 것 되게 많지만 그런 중에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욥기서 1장 8절 보시면 하나님 욥을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같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자식들이 놀다가 지은 죄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욥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욥의 인생에 찾아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거 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야, 만약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 옷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자꾸 어떤 사람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해주는 얘기들이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에요.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막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욥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같이요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번에는 욥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신앙을 따라 잘 살았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느닷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던 그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아니 부모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욥은 왜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욥은 모릅니다. 욥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욥을 치기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1장 12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고 욥의 소유물 다 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과연 신앙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보시려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욥의 재산도 다 잃고 그 자식들도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욥은 몰라요. 욥은 몰라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뭔지 욥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욥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욥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욥기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욥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욥이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이었나 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21장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그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1절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22절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욥이 얼마나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 양, 낙타 욥에게 있었던 재산, 재물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말하는 내용 맞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 맞습니다. 이건 진짜 신앙적인 태도지요. 근데 과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인정하십니다, 욥을. 욥기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또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칭찬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죠. 자, 욥은 그러고 있었어요. 재물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자식 다 죽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온 몸에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기고 만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지러운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욥이 자기 몸을 긁었던 거는 이제 흙으로 만든 토기 같은 걸로 긁었는데 긁다 보니까 이게 몸인지 살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2장 7절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터지고 진물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간지러워서 막 긁고 있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9절 같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꼴이 되어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욥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켜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아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욥은 막
긁으면서도 온몸에 진물이 나고 터져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욥이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그러고 있는데 욥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딱 보니까 사실 위로하고 싶어서 왔는데 욥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 모습이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7일을 밤낮으로 함께 있었어요. 근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근데 7일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리같이 신앙이 여린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욥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자기 태어날 저주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러는 거예요. 욥이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을 해요. 야,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러면서 욥을 긍휼히 여기고 욥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걸 그 태도를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나섭니다. 욥의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순서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공격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면, 그 논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냐? 응?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마땅하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데 회개해야지. 막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자, 이거는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욥에게는 틀린 것이죠. 욥에게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친구들은 확신을 가지고 막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세 친구에는 그들의 이 신앙적인 이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이 완전하지 않은 이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확신에 차서 욥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욥에게는 맞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 또 신앙적인 이해, 이런 것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게 욥기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에요. 욥기서가. 욥이 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항하면서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욥의 삶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와가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참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잘 참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막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리고 드디어 욥에게서도 불평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나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럽니다. 신앙적인 반응을 나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게 힘든 중에, 고통스러운 중에 나름 욥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욥기 23장 8절 9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요거예요. 재물 다 없어졌어요. 자기 자식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마저 욕해요. 자기 온몸에 병 들었어요. 게다가 친구들마저 막 덤벼들어요. 자기 뭐 도무지 무엇 하나에 마음을 둘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만나주지 않으시고, 왜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욥에게 가장 힘든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하시면, 욥아, 네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알게 해 주시면 싹 풀릴 텐데, 욥에게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이 다 풀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욥이 했던 거예요. 본문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름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중에도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도무지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또 이렇게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욥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던지는 대답 같아요. 자기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자기의 이 고난과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해져 가요. 점점 더해져 가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점점 더해져 가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던지는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도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욥이 아주 놀라운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단련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날 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인생,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욥처럼 이런 타고난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나름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정답이 아닌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얘기들 해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힘들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자,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 가는 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확실한 일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이 시간들,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참기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빚으시고 우리를 막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적인 진실한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들려주는 이 확실한 것, 이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명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나중에는 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것, 이 사실을 붙들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 그 요리 문답에서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줘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